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네 번째 질책입니다. 지난 세 번째 구중에서도 맹세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11조가 소경 같은 인도의 또 다른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잘못 가르친 내용은 당연히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것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그들의 숨은 동기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분명히 11조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간혹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기 때문에 율법에 규정된 11조도 함께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다는 것은 인간의 자격, 능력, 공로로 구원을 받을 조건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흠없이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인 의와 인과 신을 더 중요하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최초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전수받기 약 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11조가 폐기됐다는 것은 아예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 이전의 족장시대,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11조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11조가 시행됐다는 얘기는 인간이 율법을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경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11조라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맡겨준 청지기일 따름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삶과 인생이 돈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의 전부를 바쳐 헌신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11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11조 자체가 용도 폐기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야단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해향과 근체의 11조까지 강조했습니다. 박하는 유월절에 먹는 선나물의 양념으로 사용되고 또 해당에서 방향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회향은 미나리과 식물인데 약품과 향료의 재료였습니다. 건채는 키미소운이라는 식물인데 그 열매를 가지고 양념하거나 약품의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이 셋 다 결국은 양념이란 겁니다. 향료요 양념입니다. 밀이나 보리나 무슨 가축이나 올리브나 포도주 같은 필수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소한 품목이었습니다. 그것까지 11조를 꼼꼼하게 챙겼다면 나머지는 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는 율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와 인과 신을 등한히 한 것입니다. 앞에 11조에 새 품목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 가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열거한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바로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비입니다. 가난하고 고난에 처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신뢰, 신용을 뜻하는데 지난주에 사람끼리 맹세할 때 위약 보증금과 상관없이 잘 지켜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사기와 거짓은 당연히 없어야 될 뿐 아니라 맹세까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로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강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세 번째 것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이웃과의 신뢰관계라고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이웃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동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29절에도 11조의 용도로 성전에서 하목제를 지낼 때 사용해야 되고 또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거하는 객과 고아 가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기업을 받지 못한 전문 사역자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먹고 살 것은 열심히 챙기고 불우이웃은 예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11조 물품으로 이 세 가지를 든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오는 후추나 카레 같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귀하고 맛이 있는데 중간 상인이 그걸 폭리를 하니까 스페인 여왕이 생산지하고 직접 교역하겠다고 콜럼버스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남부 마이애미 남부에 있는 카리브스의 해의 섬에 도착해보고는 그게 인도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신 지 1492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도 후추는 왕족이나 귀족이 겨우 묵을 정도고 그래서 일반 서민은 비싸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껏해야 소금으로만 양념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대에는 이 세 가지 품목은 말하자면 사치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레위인들에게 농사지을 땅은 안 주었지만은
거주할 집과 그 주변에 채소를 경작할 밭은 분배했습니다. 곡물은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채소나 과일은 직접 재배해서 싱싱한 걸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11조를 준 것은 기업으로 분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아서 충동하라는 것이니까 그건 곡물, 주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념이나 채소는 사실은 자기들 밭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까지 어긴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의 결론으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살이는 알다시피 가장 적은 곤충인데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통에 자주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용도로 포도주를 사용할 때 헝겊이나 채를 대고 걸러서 쓰던 간섭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곤충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약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포도주 통에 빠질 리도 없고 설령 빠졌다 해도 못 볼 리가 없는데도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가장법을 사용해 비유한 것입니다. 약대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 대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어선 안 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뜻은 율법의 아주 세세한 규정은 엄격하게 그것도 문자적으로 준행하도록 가르치고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아예 관심을 두지 아니한 겁니다. 그것도 약대가 눈에 빤히 보이다시피 자기들도 뻔히 알 수 있고 아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쳤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5절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들어서 얻어서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내용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선지자가 강조한 뜻은 유대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걸 실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본문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를 따져서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똑같은 잘못에 답습하고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벌을 줄 리가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바벨론의 채찍이 아니라 로마의 정가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로마가 말을 타고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파괴시키고 모세의 율법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뺏어갔으며 율법으로 가장 부정하다는 돼지 피로 지성소를 더럽히기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편할 대로 치사 선택해서 가르치고 적용시킨 겁니다. 그 목적은 자기 개인들의 영달과 욕심을 채울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가르침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대신에 본질과 핵심되는 진리는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르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아이를 초등학교 보냈는데 한글하고 국어시험은 전혀 안 가르치고 운동장에서 체육만 자꾸 시킨 꼴이단 말이에요. 체육을 시킨 건 분명히 잘못이 아니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를 몇 년을 다녀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잘못인 겁니다. 그건 학교에 간편을 내려야 되고 그 선생들 다 파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은 선생이 시키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운동장에서 놀아보니까 신나고 재미있으니까 이게 공부요, 학교란 데가 이런 데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동일한 현상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은 술, 담배 문제입니다. 완전히 끊지 못한 교인을 믿음이 없거나 큰 죄를 지은 양으로 취급합니다. 담배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술은 제사장에 한해서 그것도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완전한 금주는 나시린의 서약 기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술을 취하지 말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술, 담배란 것은 도덕적, 종교적인 죄로 매도할 성격이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이 막 부패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음란하다하게 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를 아끼지 않냐고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술, 담배를 왜 합니까? 현실에 고민되고 우울한 거, 분노가 생기는 거, 그걸 잠재우려고 하는데, 신자의 경우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술, 담배를 한다는 거죠. 술, 담배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현실의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중독의 부작용까지 붙여 놓은 것입니다. 신자의 술, 담배 문제를 죄냐 아니냐, 나쁜 짓이냐 아니냐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그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힘든 것을 없앤단 말이죠.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해상하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역과 연결되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뭘 그리 염려하고 고민하느냐는 거죠. 너 눈앞에 문제되는 그 고통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어느 것이 더 크냐? 그걸 제발 깨달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를 마음껏 즐겨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웰빙만 생각해도 안 하고 나쁜 것으로 이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자가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따지는 것 자체가 강단에서 논하기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이처럼 상식적으로 봐도 분명히 옳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왜야 나쁜가? 성경이 말하는 참 이유가 뭔가? 그걸 정확하게 안 가르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잘못은 아직 끊지 아니한 사람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걸로 간주하고 열등한 교인으로 차별한단 말이에요. 교인이 술, 담배를 못 끊는 것과 비교도 못할 만큼 그것은 너무나 큰 잘못인 겁니다. 그것도 목회자가 그런다면은 대신에 본질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되는 십자가 복음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참진리됨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니까 예부 사람들 불신자가 볼 때 내가 술, 담배 하면 교회 가면 죄인으로 취급당하겠구나, 사람 차별받겠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그걸 아무 문제 삼지 않는 성당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해방까지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약대를 삼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민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쉬운 대로 교회 행사나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부터 살다시피 하게끔 만듭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그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어쩌다가 불참하면은 믿음이 약한 걸로 경시해버립니다. 그러다 그 불참한 사람 집 안에 혹시 우환이라도 생기면은 봐라, 예배에 제대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뒤에서 쑥덕대고 너무나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목사도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365일 개근한 정말로 중직,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지금껏 자기들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자기 속사정을 남에게 실토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권면하고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공동체 안에 이런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으로 묶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평일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게 하는 그 의도는 어떻게 하든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두면 딴짓하니까 교회에 모이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럽니다. 참 가난한 얘기입니다. 치사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본을 따르자 그럽니다. 그래 성경 구절을 뒷받침하니까 아무도 반발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은 성경은 장절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47절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에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그럽니다. 식사를 한 겁니다. 교회에 모인 결과 일상적인 생활, 그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더니 온 백성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날로 더해갔다 그럽니다.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겁니다. 그 세대에 그 이방 족속들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윤리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당연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십자가 복음도 전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신자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가 영적인 찔림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성전에 모이지 아니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 한 번 모이기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어쩌다 지하 묘지에, 공동묘지에 겨우 모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 때 각종 프로그램도 없었고 성경조차도 아직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자신도 연합되었다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진짜로 항복했으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실천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요, 아니 유일한 목적과 소망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에 술, 담배 하면 모임에 빠지면 열등 교인이라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예수자만 이야기를 해도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겁니다. 정말로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무엇을 먹든 입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달리기 직전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제자들도 실제로 체험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그 승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겨내었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장막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먼저 가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절대적인 거처를 마련해 놨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최초의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이 얼굴에 반사됨으로 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그들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알고 믿고 싶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들의 갈급하고 공허하고 피폐되었던 인생이 11조를 안 냈거나 성전 모임에 등한히 해서 그게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들이 절감했던 것입니다. 신자란 것은 자기 전부 내 생명까지도 바칠 절대적인 진리요,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줄 그분을,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실제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묶어 놓아야 된다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십자가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해지며 아름답고 의롭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나고 오묘하고 강대한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종교는 너무나 번성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배부르고 냄새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예식한다고 7번이나 꾸중을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의 틀을 가감하게 깨트리고 참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 7번이나 야단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역으로 참 생명으로 실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이 종교의 틀로 묶이게 만드는, 거꾸로 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 생활을 강조하다 못해 심지어 교회 건물 가까이 이사 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 충만과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건 했을지 몰라도 교회 중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너가 좌로 행하든 우로 행하든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땅끝까지 흩어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이, 그 지역 한 개별 교회 조직체의 중심이 자칫해서 지금 좀 죄송한 얘기로 목사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끼리 고난과 문제만 해결받고 하나님께 복 받는 걸로만 그치고 이웃 사랑은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내 탓이요,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사회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천주교가 지금 더 존경받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교회 프로그램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르치면은 결국 학교에서 구구셈 한글 안 가르치고 운동장에 체육만 시킨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와 똑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물로 바쳐졌다시피 신자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은 하나님께 영단번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천국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할 일은 딱 하나, 이웃사랑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가 그게 바로 내 이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모여놓고 이웃 사랑을 등한히 하라는 얘기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이웃 사랑 안에 담겨 있는데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정말 하루는 거룩하게 십자가 진리와 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연약하니까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영혼을 다시 재충전시키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으로 진군하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일에 등한히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크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특별히 목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묶어 놓는 자가 아니요,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십자가 군병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인 것입니다. 온전한 참 한 명의 십자가 군병이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제사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지도 아니하고 공적 예배 절차도 전혀 없습니다. 6일 동안 삶에서 불우한 이웃을 돈으로는 못 도와줄지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들어주고 기도라도 해주라. 6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더 중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